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증거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시는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함으로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름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고백이 되고 그 신앙이 그 속에 묻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지하에서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시대와 성령 건세의 시대다, 이렇게 조금 분류를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과 믿음 안에 서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구약 그 선지 시대나 구약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구원자 대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은혜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말하고 성령 하나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영혼 구원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은 자가 돼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 떠난다 해도 나중에 부활이 있고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큰 소망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막연한 그림으로 뭐 그런 게 있을까, 이런 불확실한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아직도 이것도 불신앙이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분명한 소망이 있어가지고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그 믿음과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 속에 솟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에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환난과 큰 재앙이 오는데 그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어둠의 건세를, 마귀 건세를 이기고 나가는 자가 주님의 재림을 영접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오늘 여기에 성령 충만의 시대와 성령의 건세의 시대다, 이렇게 분류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약 500여 명이었는데, 그러나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는 120명 정도였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시대는 바로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는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그가 가서 외쳤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재림의 때에도 교회가 점점 시들해지고 온 세상이 어두워갈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인들에게 건세를 주어서 다시 일어나면서 주님의 재림을 선포할 때에 큰 회개운동이 또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야말로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의 그 능력과 죽음과 부활도 목격하고 예수님의 그 장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기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도 했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이 임하기 전에는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도 만져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기 믿음도 못 지키고 남도 구원하지 못하고 어떤 구원의 역사나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까 드디어 자기도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남을 구원하고 또 병을 고치며 기적을 나타내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역사인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나도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고 남도 살리고 우리 모두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이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120명이 기도에 전혀 힘쓸 때 하나님은 성령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보통 보면은 그 종교의 그 교주 그야말로 그 핵심되는 인물의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난 성탄절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이 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계시다가 성천하면서 우리에게도 주님처럼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성령 강림들이 있어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이 임하는 그 역사 사망 권세를 이기는 축복의 역사들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 강림절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 6.25 때에 그 연세대학교에 김형석 그 철학과 교수가 있었는데 그가 부산 이제 6.25 때에 남침이 있어서 부산까지 피난을 갔는데 피난 중에서 바로 거기서도 연세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르는데 거기에 공고해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치고 나는데 한 좀 허름한 옷을 입은 한 학생이 한쪽에서 시험 끝나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더래. 근데 이 김형석 교수님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어서 그 학생에게 가서 힘을 내라고 용기를 붙여주면서 위로를 해줬어요. 근데 시험 결과를 보니까 시험 결과가 최하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카트라인에서 떨어진 거예요.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불합격이 그래가지고 그 학생에게 학생 기도만 열심히 하지 말고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도전하게나 그렇게 말하고 나서 김영석 교수가 혼잣말로 그랬더니 아니 기도만 하면 되나 이게 기독교인들이 병폐라니까 아니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해야지 기도만 하면 안 되지 열심히 해야지 그랬대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학장이 이번에 응시생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정원에서 어떻게 되냐 약간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장이 하는 얘기가 이번에 이 난리통에 그래도 이 어려운 가운데 학생들이 지원을 했는데 몇 명밖에 약간 초과했으면
다 합격을 시킵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 김영석 교수 깜짝 놀랐는데, 지금 그 학생한테 자네는 공부 더 열심히 내년에 다시 도전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총장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 순간에 깜짝 놀라면서, 그래, 뭐, 이런, 정말 특별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렇다고 우리는 이런 여행을 바라면 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학생이 그냥 카트라에서 떨어졌지만 바로 모두 그냥 이번에 합격시켜 줍시다. 6.25 그 동란 중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연세대학교 학생이 됐다는 그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더라 하는 이야기를 김영석 교수가 남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뭐 예배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 사도행전 8장에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의 기도와 자녀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하는 기도를 다 듣고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불같이 임할 때 그동안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모든 걸 보고 다 알아요. 아는데도 믿음의 능력을 행할 수도 없고 성령의 힘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여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올 때 그들은 드디어 핍박도 이길 수 있고 조롱도 이길 수 있고 모욕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생활 하다 보면 믿음의 공동체는 여러 사람들, 여러 성격의 사람, 여러 환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믿음생활을 하다 보면 충돌이 생기고 의견 충돌이 생기고 때에 따라서는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섭섭함이 생길 수도 있고 원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려고 쓰러지고 시험되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면 어떤 모욕과 조롱과 핍박도 기쁨으로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고 또 그렇게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으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았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보았어요.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도 보았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가지고 정말 죽었던 주님이 살아나서 생선 두 토막도 영으로 생각하고 무서워하니까 먹을 거 없냐? 먹을 것을 성선을 주시니까 그것도 잡수는 것도 보고 예수님의 못자국난 창자국난 그 몸을 만져보기도 했는데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또 예수님이 세상길로 가는 모습이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생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것 같고 세상 권세가 더 힘이 있는 것 같고 내 지혜와 지식이 더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고 나를 더 완전하게 만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불같이 부어주셔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죄도 이기고 미움도 이기고 원망도 이기고 누가 나에게 섭섭함을 주든지 아니면 원망할 일이 있어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서대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가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사람들이 그를 돌로 던지고 해도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보이고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리고 그 사정기를 보면 서대반 집사가 온갖 공격과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사람들이 서대반 집사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니까 고난과 핍박이 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능력,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우리는 죄도 이기고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죄악의 모든 것들을 먼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위선으로 포장하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다 우리의 잘못을 낱낱이 드러내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어둠의 생각들을 다 아십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어떤 제약된 생각을 가진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심과 모든 무서운 죄, 어떤 무엇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환자는 병원에 의사 앞에 가면 나 여기도 아프고요, 저기도 아프고요, 왠지 몸이 요즘은 말을 잘 안 듣고요, 어쩌고 저쩌고 막 고백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찾아주세요. 그런 의사 앞에 가서 아파요. 분명히 병원에 갔는데 나 괜찮아요. 그냥 힘도 있고 잘 먹고 잘 지내고. 그럼 의사가 뭐라니? 말로 뭐하러 왔냐고. 집에 가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의 섭도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병든 영혼을 고쳐달라고. 주님, 나는 우리의 죄를 잘 발견하지 못하고 미련한 죄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회개할 힘을 주시고 사함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성령이 충만하니까 순교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오늘 여러분 주의 일 하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싱글벙글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인 기쁨이 있어서 누가 어떤 악한 말을 하고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은혜로 말이 나갈 수 있고 그를 축복하는 말이 나갈 수 있고 상대방이 어떤 공격과 어려움을 준다 해도 나는 선으로 악을 그냥 그에게 악이 와도 선으로 악을 갚아버리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성령 충만의 시대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한 구원, 온전한 축복에 나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망하지 않고 바로 이사야의 말씀처럼 견고한 기초돌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믿는 자는 겁절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요한 3서에도 사랑한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돼야 다 잘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보세요. 구약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영혼이 잘될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봐도 야곱은 그 영혼이 잘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그를 아무것도 없는 혈혈단신으로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하시고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왕국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축복이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했으니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시대는 이루어진 일을 증거하면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예요. 자, 성령 충만의 시대는 뭐라고요?
바로 이루어진 일을 증거하여 구원받게 하는 역사다.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구원하게 하고 또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가게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맨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는데 먼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우리는 비가 얼마 전에 왔죠? 근데 오늘 오후부터 또 비가 온대. 그동안 많이 가물었어요. 저수지에 물이 없으면 그 저수지는 물고기의 무덤이 되고 맙니다. 저수지가 물이 말라면 나중에는 막 그냥 고기가 살기 위해서 아주 차 위에 그 몸부림을 칩니다. 거기 고기가 많은데 그것마저 말라버리면 다 무덤이 되고 맙니다. 이성 사람들이 이성의 물질과 건세와 어떤 이런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세상은 지금 죄악과 어둠으로 점점 썩어가고 있고 모든 범죄와 정말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어떤 어린 부부가 정말 딸이 태어났는데 7개월 동안 7개월 된 아이가 굶어 죽은 거예요. 방치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보니까 그 아이를 결국은 부검을 하니까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장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차를 그러면 어디 다른데 맡기기라도 하지. 어떻게 이럴 수도 있나. 또 여러 가지 살인사건이나 범죄사건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메말라서 요즘은 사람이 무서운 시대라 그러잖아요. 예? 사람이 무서운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메말라가고 악해지는 이 시대.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죽어온 사람, 영적으로 죽어온 사람들의 썩은 냄새와 더러운 냄새가 풍기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단비입니다. 성령의 단비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우리 주님을 간절히 불러드릴 때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성령의 건세의 시대다.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앞에 성령 충만의 시대는 이루어진 일을 증거하는 시대다. 그러면 여기에 성령의 건세의 시대는 이루어질 일을 증거하는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인에게 건세를 주는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을 예언한다 그랬어요. 1260을 예언한다. 굵은 베옷을 입는. 베옷은 어떨 때 입습니까? 바로 슬픔을 당했거나 그런 슬픔이나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입는 옷인데 바로 마지막 때에 다시 연하는 그 두 정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마지막 경고라는 것이고 이 경고에 온전히 회개하고 서지 못하면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건세의 시대는 바로 이루어질 일을 증거할 때인데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고 세상의 모든 상황들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연하게 주님의 날이 가까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명히 조명해보고 우리가 알고 확신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서는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우리가 주일 오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현 시대를 좀 조명해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오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을 아마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한번 읽으시고 오시면 아마 이 시대에 조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루어질 일을 증거하는 시대는 바로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정인들에게, 그래서 첫 번째 성령 강림 주일 때에는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여러 번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고, 이런 얘기를 듣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당신 보니까 교회 가기 싫다고, 당신 보니까 예수 믿기 싫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보고 아유 뭐 교회 가는 사람이 저래 이런 소리를 자꾸 듣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참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줄어지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손해나 모든 손해를 본다면 그건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되어서 전국에 뿌리는 씨앗이 되어서 그야말로 귀한 열매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여러분들의 영과육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본주의로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권리정서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는 이심을 믿고 우리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의 때는 요한계시록 9장에 그 있는 말씀처럼 결국은 떨어진 별이 무정일 여니까 흑암이 나와서 결국 풀무 연기 같은 연기가 나와서 캄캄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세상적으로 볼 때도 점점 캄캄해지고 사람들이 젊은이도 모두들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점점 이제는 비전이 없어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정말 천국의 소망이 지금 흐릿해지고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에 희미해져 가고 있는 때에 여러분 희미해지면 안 되고 천국의 소망이 분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문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을 여는 생활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천국 문이 활짝 열려지고 소망의 문이 열리고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정말 황충들이 어둠의 권세가 나와서 뭐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심지어 사람이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 그러나 푸른 풀과 수목은 해하지 말고 입맞지 않는 자들만 해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 또 입맞은 주의 백성들 이야기 보면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 사람들이 여러분들 볼 때도 우리 주님께서 볼 때도 바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에 인을 받고 성령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순종하며 지키는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참된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성경의 예언대로 환난도 오고 재앙도 오고 다 옵니다. 그 오는데 바로 우리는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마지막 때에는 건세의 시대라고 그랬죠. 나의 저에게 건세를 주리니
1260일 동안 벼옷을 입고 예언한다 그랬어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런 얘기는 완전한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의 19절 20절에 보면 촛대는 일곱 교회요 그랬어요.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정인들이라는 것. 근데 왜 감람나무로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감람나무죠. 과거에 이란 전도관의 박신혜 하여튼 자기가 감람나무라 그랬어요. 근데 진정한 감람나무로 비유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감람나무가 뭐예요? 올리브잖아요. 기름 중에 제일 좋은 기름이 올리브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스가랴 4장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두 감람나무가 촛대 사이에 촛대 양쪽에 있어가지고 관이 촛대로 연결돼가지고 기름이 흘러들어가서 촛대에 불을 밝힌다는 것.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과 진리를 충만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진리의 불을 밝혀서 영원히 밝아지고 우리의 심령이 천국의 소망으로 다 붙들려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의 등대가 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세상이 변하고 점점 어두워져 가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우리 주님이 구원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날과 그때를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날과 그때를 감하시리라.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믿음의 용기를 내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한 믿음의 정인들이 된 자들에게는 건세를 주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성령의 건세의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악한 마귀의 모든 화전을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진리의 성령의 검과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들을 이기고 나가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계속 패하고 주일날도 보면은 한 주간에 터지고 온갖 이사야 1장의 말씀처럼 너희 머리는 병들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맞은 흔적뿐이거늘 너희가 이것을 치료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지 말고 매주일 올 때마다 얻어터진 흔적 때문에 와서 고통받는 것보다도 이기고 돌아와서 그 예수님이 70명의 파송을 했을 때 그들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바로 마지막 때에는 성령의 권세로 죄를 이기는 자들이 영과 이기 구원받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느 때까지 그 히브리서 6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초보의 단계에서 계속 회개와 진례와 계속 구원받아라 이 얘기만 해야 되느냐.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참된 승리자가 되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다니엘서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는 정말 불구덩이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때 그 불에서 살아남았어요. 다니엘은 정말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 계획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올무가 돼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사자에 의해서 건져주신 이 다니엘서 이것은 그것이 과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때에 영광의 구원받을 때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영광의 구원을 받고 오늘 여기의 말씀처럼 그들이 예언을 할 동안에 권능을 가지고 하늘에다 그 예언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5절 보면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나 요한계시록 2장이나 이사야 10장이나 이런데 그런 말씀들이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말 악인들 불법이 역사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그 입술의 기운으로
저희를 죽이고 저희를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의 기운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데 그게 성령의 기운이 되고 말씀의 기운이 돼서 우리들 마음속에 어둠을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영혼이 오늘도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 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일으키시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이제는 성령 충만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고 이제는 성령의 권세의 시대 때는 우리가 그때가 올 때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권세로 마귀를 이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핍박과 환난도 이기고 견뎌서 주님 오실 때 그때의 주님을 영접하고 남는 자.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다. 그 미운 물건들이 다 세워질 때에 저거 환난이 올 때 기다려서 1290일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1335일까지 남는 자 그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